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이 다윗의 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어둠의 순간들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추격하며 쫓아오는 이 사울의 압박, 사울의 이 협박,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도 큰 위협, 고통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늘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만나서 20장 3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무슨 분이라고요? 불과 한 걸음 차이라고. 나와 죽음의 사이는 불과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된다고. 이처럼 다윗은 극심한 공포,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에 다윗은 그의 생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불의한 일을 또한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은 그의 두 번의 거짓말이었어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친구 요나단에게 자신을 위해 거짓말을 해달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후에 노베 살고 있는 이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도피했을 때 제사장의 질문 앞에서 또다시 두 번째 거짓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런 거짓말 때문에 여러분 이후 제사장 아비멜렉의 일가와 온 가문은 사울에 의해서 몰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죠. 이후에 또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가드에 있는 왕에게로 도피를 했습니다. 즉 정치적 망명을 한 셈인데요. 이 가드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어요. 저 사람은 이전에 사람들이 말하길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한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라면서 다윗의 망명을 우려했거든요, 신하들은. 자, 어쨌든 이렇게 자신을 알아보는 이 가드의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여러분 기막힌 행동을 지난주에 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사무엘상 21장 10절 13절에 보면 다윗이 무슨 짓을 하나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사람,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의 후보가 되어야만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자처럼 행동하며 그의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이 모습.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무너지고 비참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을 이처럼 무너지게 만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자신을 위해 늘 추격하며 압박해오는 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것이 다윗이 바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만든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울의 협박은 다윗의 온 마음에 있는 평안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가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과거 엘라 골짜기에서 거인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그때 가지고 있던 다윗의 용기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처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의 삶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이 30여 년 이상이 된 소설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문열 씨 작가 있잖아요. 이문열 씨가 젊은 시절에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참 인사이트 있잖아요. 제가 이 책을 소설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이 책의 제목처럼 끊임없이 나락에 떨어지고 있던 이 추락하는 다윗의 삶. 자, 그런데요.
오늘 22장부터 보면 다윗은 추락하고 있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지만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애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추락할지라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요, 다윗은 회복합니다. 무엇을요? 기도와 찬송을요. 앞서 보았듯이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자존감,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그 자리에 계속해서 주저앉아 머무르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 자신 스스로도요, 자신이 겪으며 자신이 저지른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자신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신의 거짓말로 제사장의 일가와 가문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며 생명을 구걸하는 이 상황.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 미친 짓을 하면서도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괴로움이 정말 가득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불안, 이런 혼란 속에서 휘청이고 있던 이 다윗은요, 깊은 고민의 한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금 일어서기를 시작해요. 바로 여러분, 이때에 이 상황 속에 쓴 다윗의 찬송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34편 1절 앞서서 이 시편의 서두에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 책의 상황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죠. 즉, 이 시편은 그가 미친 척 하다가 그날에 쫓겨나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의 배경을 알고 이 시를 읽으면 더 깊이 마음에 와닿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1절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힌 인생의 비참함 속에서도 그의 마음 속에 있었던 신앙의 불은 꺼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긴 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은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입술로 찬양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로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그 어둠의 밤속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이처럼 4절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구했더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모든 두려움에서 그의 영혼과 마음을 건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이처럼 고난의 밤, 절망의 밤에 기도와 찬송으로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말할 수 없는 괴로운 자리, 그가 쓰러져 있는 쓰러짐의 자리, 낮아진 비참한 자리, 그러한 자리에서도 다윗은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치지 않아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밤에도 주를 향한 기도를 쉬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처럼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린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내 삶과 내 마음에 걷잡을 수 없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밤, 어려워지기 전까지는 우린 잘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에 닥칠 때 목회자가 권면합니다. 집사님, 함께 기도합시다. 그럴 때 기도를 좀 해보세요.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기가 싫어지기도 해요. 전 그때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했어요.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가 안 나오는 대로 기도하시라고. 그냥 하나님, 저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기도하시라고. 기도하기 싫으면 하나님, 저 기도하기가 좀 싫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라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도도 분명 기도잖아요. 그죠?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선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요, 나와 주님과 연결된 영적인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 속의 태아가 어머니의 몸과 연결된 탯줄처럼 여러분, 나와 주님과 연결된 이 믿음의 탯줄, 그것이 기도인 셈이에요. 자, 만일 여러분 다윗이 그가 만난 이런 상황 속에서 찬송과 이 기도, 이 모든 것을 이 상황 속에서 망각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다윗은 그의 삶에 다시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찬양합니다.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무엇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의 밤, 환난의 밤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가 만난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이 다윗의 생생한 그의 체험적 신앙의 고백들. 그날 밤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기도를 통한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일어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난 재난의 밑바닥에서 다윗은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위하여 그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찬송과 기도를 회복할 때요. 두 번째, 그는 이 우두머리가 됐는데요. 사무엘상 22장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 22장의 이 본문은요, 다윗의 일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 소위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해 있을 때 그에게 나와왔던 이 400명의 사람들, 이 400명의 이후에 다윗을 호위하는 군대가 됩니다. 더 이후에 이 군대는 막강한 다윗 왕국을 형성하는 기초가 돼요. 기초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이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금 맺어가기 시작하자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그를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다시금 일어서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던가요?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할 사람들을 다윗의 삶에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서 보듯이 아둘람 굴로 모였던 이 400명의 사람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볼품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왕 다윗에게 보내시려면 좀 권력 있고 가진 것 많고 좀 빵빵한 사람들 보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전 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세상에 가진 자를 부르지 않으시고 세상에 잘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보잘것 없고 가지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오히려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잘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지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기도 합니다. 자, 앞서 보듯이 2절에 다윗에게 모인 이 400명의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으로 앞에 모여서 다윗의 군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이들의 무엇이 되느냐? 우두머리가 됐다고 했어요. 우두머리.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이 우두머리를 장관으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들의 장관이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과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신 것일까? 전 세 가지를 좀 묵상할 수 있었어요. 왜 이런 이들을 다윗에게 보내실 것일까? 첫째는요, 다윗을 먼저 위로하기 위해서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의 여정을 보세요. 끊임없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친 이후에 다윗의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 추격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늘 사울왕에게 수년간을 쫓기며 홀로 뜰을 헤매며 얼마나 고독한 도피 행각을 그동안 계속해 왔습니까? 누구도 그와 함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 나라의 지금 실세는 다윗이었고 그가 지금 다윗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누가 감히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까? 자, 이제 도망자 그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위로하실 때였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다윗이 이제 지도자로 살기 위해 훈련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 삶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나에게는요, 책임감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여러분, 이들을 통솔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두머리가 된 다윗은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지금까지 이제 도망자의 신분에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무리의 리더로 부상하기를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하여 그들을 통솔하며 리더십을 배우는 훈련의 기회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다윗이 이 모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장차 그가 이끄는 다윗 왕국을 이끌어가는 내일의 일꾼으로 그들을 만들어가는 과제를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위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22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22장에 와보면 다윗이 지금 가드에서 어디로 지금 피신하고 있습니까? 모압 땅으로 피신해 갑니다.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곳으로 걸음을 옮기죠. 여러분, 이 모압 왕, 이 모압은 물론 이방의 땅이긴 하지만 이 모압이 여러분 다윗의 조상들과 연관이 있는 땅이에요. 다윗의 증조모가 누굽니까? 룻이죠. 보아스의 부인이었던 룻.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룻의 고향이었어요. 이제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잠시 모압 땅으로 그들을 피신하고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후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압 땅에. 근데 5절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더 이상 모압에 있지 말고 너의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명령 앞에 다윗은 순종합니다. 전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해요.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하여 유다에 거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 땅으로 도피하며 숨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로 돌아가라. 어쩌면 사울에게 발각되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도망다니면서 여러분 언제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피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적 그의 생애 기록 가운데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그런데 다윗 그가 하나님과의 이처럼 고난의 밤, 환난의 밤에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자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난 시련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나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발견하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선결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만 그 열려진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를 갖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뜻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그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삶에 통행하시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이제는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와 이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다윗은 용기를 얻습니다. 자칫 죽음의 땅이 될 수 있는 유다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용기를 내어 유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로 19절 사이에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의 죽음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이하에 보면 아히멜렉 일가가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이처럼 다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 이 한 사람만은 이 사울의 복종 속에서 살아남았었거든요. 20절 이하를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두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아 너의 생명도 찾는 자리,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 자, 여러분, 이 장면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홀로 살아남은 아비아달에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안의 모든 죽은 것이 사실 다 나 때문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이젠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사람이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다. 그러니 너가 나와 함께 있다면 너는 안전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변한 건 느껴지시나요? 지금까지는 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곳 저곳 마을로 이런 민족을 따라 도망하며 숨었잖아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려워하여 숨었던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 이제 나와 함께 있어. 그럼 너 안전해. 다윗의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난 용기일까요? 자신도 얼마 전까지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리저리 도피 행각을 벌였던, 거짓말도 하고 미친 척까지 했던 그런 다윗이, 그렇게 두려움이 가득했던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말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있으면 너 안전해.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힘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얻은 듯 용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용기를 내요.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신 것을 다윗이 확신하게 되자 다윗은 전에 가지지 못했던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지금 변심한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군사를 풀어 다윗을 추격해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찾아왔던 아비아달에게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 안전할 거야.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사무엘상 23장으로 좀 넘어가 보죠.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장으로 좀 보여줍니다. 자, 1절로 5절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루리라 하시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삶에서 늘 그가 실패하며 쫓겼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리저리 도망자로서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내 삶의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지금 내가 만난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내가 만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묻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을 따라 임의로 행하다가 정 안 되면 그때야 비로소 기도나 한번 해볼까? 라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고 계시나요? 자, 사무엘상 23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도시를 침입했어요. 여러분, 그일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안의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때 다윗은 400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자신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갈 것인가 여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참모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아니, 다윗이요, 지금 우리의 코가 지금 석자 아닙니까? 지금 유다 안에 사는 것도 지금 불안불안한데 어떻게 그런 중에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올시다 하고 반대를 참모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의견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래서 다윗이 4절에 보시면 반대하는 참모들 앞에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더니 반대해요. 그랬더니 또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또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당신의 생각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그의 기도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로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당신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따라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변화된 다윗을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있었던 이전과 변화된 다윗의 모습,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 다윗은 이후 400의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을 쳐서 자신의 동족을 구원해 냅니다. 도망자로서의 신분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일라를 쳐서 구원한 이 전쟁의 승리, 이것은
그를 따르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최초로 이룬 승리였어요. 이 승리는요, 그의 인생의 새로운 승리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실 새로운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다윗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은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추적해 보면서 그의 삶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다음 주에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